추석 명절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일곱째 나팔의 그리스도 통치와 대재앙 예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1장 15절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있어지는 일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리고 24장로가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음성과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나팔 불기 전까지 우리가 삽입 장면을 두 군데 봤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봉한 두루마리를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자, 곧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 7장의 삽입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삽입 장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4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계시록 9장에 2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사도 요한이 나오죠.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주들이 자기를 사도 요한으로 사칭하고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형제이며 종이고 선지자 즉 사명을 가진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의 1260일 예언과 42달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않은 이방인의 짓밟히는 기간이 동일한 어떤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13절까지가 10장과 11장 3절까지가 삽입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막간 장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 그 말씀처럼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오실 때 뭘 부릅니까? 나팔을 불죠. 나팔 불면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도 화라고 말했습니다. 화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화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마지막 나팔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될 때 일어나는 부활과 영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재림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의 형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단들은 신일합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일합일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첫째 부활이 신일합일을 의미하는가? 이 개역 한글에 의거해서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자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저자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좋은 것은 뭐 교주고 좋은 것은 그 다음 좋은 것은 나다
이런 어떤 식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어떤 형체에 대해서,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휴거를 부인하게 돼요.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자와 산자의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늘의 성전과 언약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이제 계시록 10장, 10장과 11장 13절까지 이제 삽입 장면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나팔 부러질 때 있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언제 부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부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물론 어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는 심판에 초점을 맞췄다 할 것 같으면 일곱 번째는 심판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나팔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고 넘어가면, 신천지는 6개의 나팔이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나팔이 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신천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천지인이면 신천지인은 언제부터 존재해야 되냐면 84년 3월 14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6개의 나팔은 6배의 나팔을 신천지인이라고 하면 그 논리가 맞겠느냐. 84년 3월 14일부터 신천지인이 존재하는데 맞지 않다. 더 나아가서 신천지인이 좋아하는 거, 실상이냐 내놔봐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이 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천지는 주님이 재림했어요. 온 세상의 종말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한테만 재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었을 때 성경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 실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 주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아직 불신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는 실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나팔에 있어지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의 실체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고전 15장 51절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이 말을 가지고 호련히 변한다지 않았느냐. 그래서 호련이라는 뜻을 갑자기인데 서서히로 말을 바꿔가지고 사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근데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사서히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사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사서히 머리카락 자라듯이 손톱 자라듯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할 것 같으면 점점 젊어져야 되는 겁니다. 과연 신천지에 젊어지는 84년 3월 14일부터 점점 젊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교주도 지금 딱 91세예요. 그것만 봐도 걷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못 벌어가지고 계시록은 봉안책 아닙니까? 이런 말이나 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계시록이 봉안책이면은 왜 이 책의 연애를 인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미 펼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때 초림 때 이미 이겼다는 것을,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준 어떤 그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그걸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자체라는 낱말 자체가 뭐예요? 펼쳐진 말씀이다.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펼쳐진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유 봉안책인데 기독교 장로교 목사님들은 몰라요. 이런 말이나 하고 거기에 붙들고 있으니 그것이 논리에 맞는지, 그리고 양다리 걸치면서 혹시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천지가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전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이 땅에. 그런데 정작 신천지에서 실체라고 얘기하는 언약궤는 유재열 장막성전 그 교회에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단상에서 놓고 수시로 꺼내서 보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모방이지만 무슨 언약궤를 이렇게 수시로 꺼내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금메달, 은메달, 돈메달 이것이 언약궤입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돌비가 있는 것을 언약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지면 죽어요. 그걸 수시로 만지고 뭐 꺼내봤고 상장로 넣어놓고 이랬다는 것이 무슨 언약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유재열 장막성전 교회가 지성소를 모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첫 장막이라고 성소라고 얘기하냐? 바꿔 말해서 신천지가 지성소라면 왜 유재열이가 모방한 그 언약궤는 없느냐? 받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냥 말로만 지성소. 또 지성소라 한다면 성소가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지성소는 몇 번 드려요? 1년에 7월 10일 한 번만 제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려야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날마다 새벽 말씀 또 수요일, 일요일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지성소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까?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예수님의 재림 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딱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교주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다. 화라는 것은 누구한테 화냐?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떤 화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녀도 외식하는 자, 불법자, 넘어지게 하는 자, 무늬만 교인,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이 마지막 나팔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나팔에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부활과 영생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영벌이라는 화가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기 전까지는 누구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됐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쫓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누굽니까? 악의 영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문자적인 혈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육체를 얘기해요. 여호와 정의는 어떤 이 정부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쟁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에 미혹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떤 잘못된 이론을 파하고 복음 앞으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이단을 보면 걸음아 날 살려라. 우리 목사님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 하라겠는데 하면서 도망만 갑니다. 이거는 절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냐면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뭘 들고 나갔어요?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를 제할, 원수 사단 마귀를 제어할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때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재림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루어질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질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알지 못하던 시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조상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뭘 걱정해야 되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줬으니 이걸 전파하는데 전 세계에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전파를 했으니 전파를 해서 다 회개하라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장막성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재림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때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으라 하는 것은 교주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으면 이미 그는 심판받게 돼 있다. 영벌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서 이 교주를 믿으려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없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어요? 영벌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오면 마태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리해가지고 양은 영생에, 염소는 어디에? 영벌에. 영벌 이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갖고 교주로 알아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벌 받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사람은 어떻게 영생하느냐? 고전 15장 51절에 읽어보면 부활과 영생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육신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다음 말에 이제 그러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호련히가 뭐냐? 국어사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호련히가 왜 말장난을 하냐면 84년 3월 14일에 마지막 나팔 불었다는데 부활과 영생이 없어요. 왜 없냐? 실상을 내놔봐라 그러니까 호련히가 뭔 뜻인 줄 아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머리카락 자라듯이 솜털 자라듯이 우리가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했는다. 또 다른 변명은 아직 입 맞은 14만 4천이 안 찼다. 숫자가 차니까 입 맞아도 또 맞아야 된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럼 호련이라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엔리페 오프달모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 리페라는 것은 빠른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 번 던짐, 한 번 치기, 일순간, 눈 깜빡할 사이, 일순간, 눈 깜빡할 사이를 리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엔리페 오프달미는 눈 깜빡할 사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련히가 아니라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 대부분 이제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 또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날 영벌로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 공부해갖고 예수가 누구한테 왔느냐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 53절과 4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 말을 가지고 순교자 영을 덧입는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부활과 영생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53절과 4절에는 무슨 뜻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일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은 뭐냐? 순교자 영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걸 입는다는 것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할 때 우리도 아침에 이런 옷을 입었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옷을 골라서 입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죠. 근데 이 옷은 내가 입었지만 이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옷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입겠다는 것은 엔디사스다이입니다. 엔디사스다이로 엔디 부정과거 부정사형입니다. 옷을 입히다 이 뜻인데 이 옷을 입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자나 산 자의 변화를 표현할 때 옷을 입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역 한글에도 이것이 순교자 영을 덧입는 것을 입는다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5장 49절에는 입는다의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몸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니까 아담의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형상이에요.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입는 겁니까?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아담의 형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낮은 몸, 종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종의 형상. 근데 누구의 형상 같이?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을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그 부활체처럼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좀 이따 알아보겠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활은 이단들은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으로.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내세운 영으로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얻었으니 영으로 살렸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영과 육을 대조해서 육체의 죽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육체가 안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육체가 같이 살았다는 말은 어디에 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영으로 부활했는지가 정확하게 영으로 부활했는지 영육이 부활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육신이 썩었다는 거 안 썩었다는 거예요? 안 썩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말하는데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다시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걸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체는 예수님 제자들도 영으로 부활한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보는 것을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단들은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뭘로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영으로.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으로 부활했는데 만져보고 살과 뼈가 있다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어요. 영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고 만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자, 그런 예수님이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살과 뼈가 이런 육신의 몸이라면 이 문을 우리가 걸어서 오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이제 방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그때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한 만져보고 그래도 의심하니까 누가복음 39절 이하에서는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월적인 몸이에요. 초월적인 몸. 이런 어떤 예수님은 봐보세요. 자,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통과해요. 저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몸이야. 내가 원하는데 예수님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형체로 죽은 자나 산 자나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약속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개역 한글에 목배임을 당한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이게 아전 인수격 해석입니다. 그러나 새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거짓 목자에 경배하지 않았고 신천지에 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와 원인으로 된 문장이에요. 결과는 뭐냐?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서 정확히 표현하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서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살았는데? 이게 아전인수격 해석이에요. 성경은 저자의 초점에 맞춰 저자의 시대 배경을 기준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자가 어느 시대에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안디바도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죽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짐승은 누구였느냐? 우상은 누구였느냐? 도미티아 황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문장 안에 순교자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 사도 요한이 이만희씨를 알았어요. 신천지를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자들이 이제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그리스도 형체로 변화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체로 부활한 그 사람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공중은 뭐 신천지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형체로 변화된 죽은 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로 변화된 살아있는 자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 말 따라 된다면 신일합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공중 신천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신천지 가가지고 14만 한산 차기를 기다린다. 이런 논리가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부활 안 하냐? 첫째 부활 안 하냐? 입 맞은 자가 아들이 안 찼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동시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고 우리도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논리적 순서만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논리적 순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꼭 순교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만 얘기한다면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90세까지 장수하다 돌아가셨어요. 순교 안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에녹이나 엘리야나 수많은 어떤 주 안에서 거룩한 영이 함께 온다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언제? 예수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 역사학 전천년설견해로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누구의 형체로 변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체로 우리도 변하고 저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과 함께 누구?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한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한 그들과 함께 순교자들이 부활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가는 것, 공중이 신천지다. 그럼 같이 가야죠. 저희와 함께, 부활한 저희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다. 그리고 부활체가 아니면 결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받을 수 없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지 내가 전도되어서 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시록 11장 16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나팔 불어서 하나님이 이제 왕노릇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느냐.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죽은 자를 심판하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순교자라고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는 뭐냐?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들도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를 당연히 심판하고요. 더 나아가서 주의 진노가 나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시며, 이 상 받을 때는 언제냐? 주의 재림 때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림 때 상 주시면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주 강림하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고전 3장에도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 받아요. 그러나 뭐가 틀리냐면은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제 공로를 강조하니까 그것을 비판하다가 공로를 무시하는데, 공로가 상급이에요, 사실은. 구원의 문제하고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공로는 뭐냐? 상급이라고 고전 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도 이 재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전 세계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상 주시는 어떤 맥락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제단 아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라고 이렇게 신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계시록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무슨 불신자를 얘기하고, 그 불신자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 그 당시 로마 당시에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당시 주관자였죠. 이것을 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19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을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예수님을 재림하면 불신자는 당연히 영벌을 받는 거예요. 마태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영생과 영벌이에요. 무슨 영벌 받은 자가 뭐 교주한테 예수님이 왔네, 올 수도 없으니까 만져보고 볼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님 재림하면 용을 잡고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적 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84년 3월 14일 날에 마지막 나팔 불었는데 왜 용을 잡았다는데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냐 하니까 아직 쫄병이 남아있어요. 쫄병은 무슨 쫄병입니까? 불신자까지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이것은 오욕이다. 그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 다음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문자적인 어떤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성전은 AD 70년에 이미 무너졌어요. 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외경에 의하면 에레미야가 언약궤를 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외경은 뭐냐면은 마카비서 2장 4절에서 8절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숨겼다고 나옵니다. 그 에레미야를 언약궤가 어디에 발견된 적이 없어요. 에레미야가 숨겼다 하는데 누가 찾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성전은 문자적인 성전이 아니다. 제3성전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성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문자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뭐냐?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계시록 15장에 하늘의 성전이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그 하늘의 성전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성전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 언제 오셔요? 새 예루살렘에 함께 재림 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성경이 맞질 않아요. 시간 순서로 보면. 그리고 이 하늘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거나 교주를 통해서 하늘에 간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어떤 교주들이 자기를 통해야만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땅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육체,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휘장으로 이제 성소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그 그림자의 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근데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힘입어 그 예수님을 믿음을 인하여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 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뭐예요? 하늘 성소예요. 지성소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예수님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영생을 얻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때 부활과 영생이고 상급을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 계시록을 준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모방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22장 20절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지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이 모방해갖고 이거 실상이다.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이 세상에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마지막 날 주 재림 때에
예수님의 통치권이 넘어가는 그 순간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영벌하고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 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행한 대로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 예수님 강림이 어서 오십시오, 이런 어떤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